죽음과 살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인간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영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전에는 죽었다면 왜 어떻게 죽었는가? 죽은 상태의 사람들의 성격, 삶이 어떤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려주신 그 은혜의 길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교회가 교회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교회는 산 자들입니다. 산 자. 세상 사람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체험적인 안입니다. 내 것에 다 박삭 띄어지고 하나님 것으로 알아지는 암 지식, 그것이 참 지식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죽은 자와 산 자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둘을 나눈다면 죽이려고 하는 자와 살리려고 하는 자 두 그루로 나눕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가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절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는 하는 것은 1장 22절 23절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사는 것, 허물. 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에서 어긋나게 사는 것, 이 죄입니다. 허물이나 죄나 같은 건데 굳이 차이를 두자면 허물은 고의성이 없고 죄는 고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었던 것이 2절, 3절의 그 특징입니다. 죽은 사람들 특징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은 사람들 보면 그 특징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보면 죽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알라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가봐라. 죽은 놈 사람도 한번 가봐라. 죽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특징이 숨을 안 쉬는, 숨을. 죽은 안 죽은 놈이 숨 쉬나 안 쉬나 보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 특징이 몸이 차갑습니다. 따뜻하지를 못해요. 최고 특징이 세 가지.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숨 쉬지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교회도 죽은 사람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2절, 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동 경안성서신학원에 2년 다녔습니다. 거기 다닐 때에
우리 학교하고 갈멜산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갈멜산 기도원. 갈멜 기도원 한 2.5km 정도 되는데 거기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갔습니다. 이제 동료 한 두세 명 같이 학교에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별로 못해요. 기도실이 따로 있는데도 별로 못해요. 좀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긴 있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학생들 가운데도 그렇고 교수들 가운데도 그렇고. 저는 이제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참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핍박도 많이 당하고 눈물도 많이 흐르고 하소연할 데 없어서 이렇게 물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났으면 기도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 앞에 수식어가 꼭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요. 안 그러면 딴 데로 셀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교만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이 기도를 별로 못하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씩 갈매산 기도원에 좀 멀지만 가면은 동굴이 있었거든요. 동굴요.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조금 들어가면 이제 세 군데 갈라져요. 거기서 막 부르시고 있어요. 부르시면 이게 막 땀이 팍 올라오고 막 힘이 막 영적 힘이 쫙 올 때까지. 나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까지 온유, 사랑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38편 3절인가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사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내 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뭐 바빠가지고 기도를 별로 못 하잖아요. 빨리 밥 먹어야 되고 빨리 잠자야 되는데 예배도 퍼뜩 때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뜬강 뜨고 하여튼 억수로 기도했어요. 억수로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한 7년쯤인가 우리 그때 기도 같이 갔던 동료하고 이제 연락돼 가지고 안동에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했던 갈매산에 어떤 거 싶어서 또 거기서 기도도 하고 싶어서 같이 가봤어요. 근데 웬걸요? 가는 길에 막 풀이 우거져 있고 그 동굴 입구에는 막아놨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삐끗하게 열어보니까 박쥐가 뒤를 날라오고 냄새가 기쿠리 하고 물어봤더니만 내려오면서 물어봤더니만 벌써 폐쇄한 지 벌써 오래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다 막혀있어요. 기도원이 전국적으로 막 얼마나 많았는데 80년대 90년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운영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었거나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움직이지 않고 숨 모시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 호흡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1991년도에 영남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산기도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새벽기도 본장에서 촛불실에서 하고 또 밤에 이제 산기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팀은 우리 남자 4명, 또 여학생들 4명인가 동아리 이제 북한 선교에 있어요. 북한 선교 동아리인데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점심시간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빨리 먹고
빨리 먹고 기도하려고 정신차리면 한 3, 40분 동안 한 10분 동안 밥 먹고 빨리 산에 가서 3, 40분 동안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그래도 수업 들어가고 학생들이 저 사람들 미쳤다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랬어. 미쳤다. 또라이 아이가 공부하러 학교 공부하러 오지 뭐 기도하러 오나 막 그러고 막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러는데 말라고 가운을 지르놓고 막 그러고 막 비난했어요. 그 때문에도 막 이제 하여튼 뜨겁게 기도했어요. 다른 학우들도 밤에도 산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학교 옆에 야산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졌어요. 영남신학대학교 1994년도 5년도인가 학내 사태로 문제가 큰 났었어요. 기도 안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제가 이제 영천에 1995년도에 5월 10일 날 영천에 처음 왔습니다. 이사를 왔지요. 안동에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하여튼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몇 군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천에요. 제일 큰 교회부터 이렇게 다녔습니다. 저도 교회를 어느 교회 나갈까 교회를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주일날 낮에도 수요일날 처음 와가지고 별로 안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개척하고 수요일날 이제 그 여름에 휴가 맡아가지고 장로님이나 안수수 지사님이나 예배를 제가 맡기고 영천 시내 이제 수요일날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별로 안 모여요. 영천 제일교회도 그때 코로나가 아닌데 100여 명 정도 수요일날 밖에 안 모여요. 그리고 개동 다섯 아파트 그 주위로 교회가 한 4개가 5개가 되는데 교회당은 큰 반면에 성도들이 수요일 날 한 6, 7분 정도 고래 모여요. 제가 참 회개했습니다. 하늘나무교회도 하여튼 개척했지만 몇 분 안 되고 불은 다 켜놓고 또 그 교회 가보면 찬송도 힘이 없어 하고 기도하고 한동만동하고 이야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교회를 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했는데 그쪽 목사님이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 합하지 못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잘 통했는데 그거 맞든 못하고 하여튼 그래 됐어요. 영천 지역에 영적인 불을 붙이려고 참 어려워요.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영천은 더한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죽었다네. 죽어가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았던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 있습니다. 7개 중에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제로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건물이 있고 사람들은 몇 명 모으지만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기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죽었다는 것이 바로 기도가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기도한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했다면 하나님의 닮은 생각, 닮은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뇌를 살리셨다. 죽었는 것은 2절, 3절이지만 살린 것은 4절, 5절 말씀입니다.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국률이라는 것은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고 불쌍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게 있는 것을 실제로 도와주는 게 긍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립니다. 4절 5절입니다. 살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딘지 기도한다면 생각이 긍휼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도 입의 말도 행함도.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합니다. 거짓, 그 다음에 분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분내는 거, 죄를 짓는 거,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28개 도둑질하는 거, 다 마귀의 악령이 하는 거죠.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 덕이 가는가 유익이 가는가 공동체를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생각합니다. 기도한다면 하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 살리시는 분이죠. 죽음과 살림. 나는 죽은 자인가 나는 산 자인가 나는 죽이는 자인가 살리는 자인가 생각을 해봐요. 나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세상을 더 죽이는 교회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신약성경에서 마지막 일주일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성전 청소를 하셨잖아요. 교회가 돈 장사네, 돈 장사. 예수님이 다 끌어부뿌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대대하는데 왜 이렇게 강도의 속을 만든다냐 다 부풀 때 기도를 해야 내가 살고 또 계속 살아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살림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안에 긍휼이 있습니다. 불쌍하다 그 이전에 묵히 내게 돈 좀 있으면 주는 것이고 재능 기부 많이 하는데 재능 있으면 그것도 기부하고 이게 긍휼입니다. 말로 쫓지 말고 말이죠. 그 큰 사랑은 뭡니까? 희생이다. 희생, 헌신입니다.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 제가 이 사랑한 게 4개월 했습니다. 4개월. 저는 설교를 잘 못하지만 말주변 없고 잘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와 말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지금 구하잖아요. 키 크고 인물 잘생기고 학벌 좋고 설교 잘하고 그런 사람을 구합니까? 그러면 가만 앉아가 누워가지고 구하는 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생각을 해봐요.
살리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생각해봐야 돼. 오히려 참여하지 못하고 뒤에서 말을 하는 사람 참 많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다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다 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살았나? 살았나? 그것도 몰라요.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움직이지요. 숨 쉬지요. 따뜻하지요. 사랑이 있지요. 그렇지요? 정말 국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생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큰일. 지금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압니다. 또 그 전에 첫째 나팔재앙, 둘째 나팔재앙, 그 전에 여섯째 인재앙, 다섯째 인재앙 일어나면 압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그것도 그런 일에서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았나, 살았나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하는 것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에 말합니다. 죽었던 때. 죽은 사람 특징이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2절 한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불순종한 그 전체 세상을 가리킵니다.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그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건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불순종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악한 영을 악한 영이죠. 이 성령은 영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예수님도 성령을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이 보이는 물질 세계 묘의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 아래 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복을 내리시고 어떻게 또 징계를 하시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요. 세상의 중요한 가치관 따라 사는 삶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까, 먹을까, 마실까, 즐길까, 이 풍조에 따라 살고, 공중 건세 잡은 자, 악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는 영이라 해가, 이게 에베소 6장 12절은 악의 영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신이 살리는 사람이 아니면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죽이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배후에 악한 영이 나를 사용해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걸 모를까요? 제가 주일 낮에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서로 미워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말라고. 그죠? 이게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적인 모든 인류의 원수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악령들. 거기 야들이 온갖 것을 유혹하고 문들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파하고 함께 대적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게 제가 무려 세동을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지요? 어찌하여 3절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 이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4장에서는 정욕, 정욕. 이 정욕은 육체의 중뿐만 아니라 육체,
혼적, 영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정욕이에요. 정욕.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이끌가 하는 것이 정욕. 헬라어로는 헤도네. 이렇게 내가 만약에 나쁜 말 하고 있다, 거짓말 하고 있다, 비난만 하고 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국민이 아니구나, 하나님 크신 사랑이 아니구나, 딱 분별해가지고 사탄아 떠나가라! 딱 그러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개가 이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살림에 아니고 자꾸만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3절 하반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심판의 필연성. 이 땅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처럼 이미 심판받은 상태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지요. 아담의 범죄로 이 땅 이미 하면 진노받은 상태라고요.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박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깨달을 때에 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고 사는 자고 살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죽은 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산 자,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5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